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날씨죠?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이 이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모두 8개의 항으로 나누어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1항 하나, 그것도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다룬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이 1항을 읽어보고 제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을 당하신 날밤에 그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교회 안에서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 주의 만찬은 첫째,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둘째, 이 희생의 모든 유익을 참된 신자들에게 인치고, 셋째, 그들이 그의 안에서 영적으로 영양분을 얻어 성장하고, 넷째, 그들이 그에게 해야 할 모든 의무에 더 많이 참여하여 그것을 더 많이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가 세상의 끝날까지 그들이 자기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자신과 교통하며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에 대한 보증과 서약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번호 1, 2, 3, 4가 들어가 있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눠서 그냥 임의로 넣은 겁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글씨와 밑에 있는 빨간 글씨 두 개가 성찬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세상의 끝날까지 첫째, 자기의 교회 안에서 지키도록 제정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자신과 교통하며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에 대한 보증과 서약이 되도록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목적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지역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거의 다 빠짐이 없이 예배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주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성찬식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성찬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행하는 데는 집행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성찬을 행할 때에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목적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교통인데, 이 교통에는 이중적인 측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교통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와 교통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이 한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지니는 이런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를 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서로 가깝게 해주는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찬을 교회 안에서 지키도록 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읽은 데 보면 네 가지 부수적인 목적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진짜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신 그 부차적인 목적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영원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기념이란 게 중요합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제2항을 설명할 때 왜 기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지를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수적인 목적은 이 희생의 모든 유익을 참된 신자들에게 인치는 것이란 거예요.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주는 유익들이 모든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유익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들을 참된 신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인쳐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그의 안에서 영적으로 영양분을 얻어 성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성찬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 의식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뭘 얻어먹는 거예요? 영양분을 얻어먹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의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이 그에게 해야 할 모든 의무에 더 많이 참여하여 그것을 즉 그 의무를 더 많이 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유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놀라운 모든 유익들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들을 어떻게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로 오늘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주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듣는 설명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처음 들으면 뭐든지 낯설잖아요. 낯설고 생소하면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처음 듣고 낯설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막상 이거 다 듣고 나시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하나의 세상 두 세대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세상 끝날까지 이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떠올리면서 이 1항의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온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아이온.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영원으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영원 무궁토록 할 때 나오는 게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아이온은 일반적으로 영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뜻을 가지냐면 무한히 긴 시대, 긴 기간 또는 긴 세대를 가리키는 게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는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거고, 영어 성경은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대의 끝까지 또는 시대의 끝까지일 수도 있고, 시대 대신에 그냥 세대를 써도 괜찮아요. 제가 세대란 표현을 주로 쓸 건데, 왜냐하면 시대 그러면 두 시대 그러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일부러 세대란 표현을 그냥 주로 쓰도록 할게요. 자, 세대의 끝까지, 그 말은 이 세대의 끝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세상으로 번역하나 세대로 번역하나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차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사실 우리 생각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예. 코스모스는 영어에는 이제 세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개죠. 월드하고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있는 세상을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어의 코스모스도 사실 이 헬라어 코스모스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뭐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시간과 관련된 거. 영원, 긴 기간, 뭐예요? 다 시간이죠. 시간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이 아이온을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아마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첫째로, 아마 처음에 우리말 성경을 옛날에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보시던 영어 성경이 뭐였냐면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월드,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킹제임스의 영향을 받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함께 상의를 해서 그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헬라어 사본 중에서 아주 후대에 늦게 발견된 사본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 표현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본, 아주 오래된 원본에 거의 가까운 고대 사본들에는 이게 다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잘못 번역을 했으면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이 개역개정도 다시 번역을 하고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때 왜 이것을 바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이것이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뜻, 이게 긴 세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 그 뜻을 몰라서 이것을 세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대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번역한 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바꿔서 수정해서 이것을 세대로, 에이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세대로 또는 시대로 바꿔서 번역한 성경이 있나?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안타깝게도 단 하나도 이것을 바꿔서 번역하지를 않고 다 세상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이온을 세상으로 번역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저 세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저 세상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세상을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하고 또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저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 저 세상이 어디일 거다?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과 천국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히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뭐가 있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요 2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요. 이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왜요? 저 세상, 저 천국에서 모두가 날 기다려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저 천국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어떤 소망을 갖냐면 하나님 빨리 저 세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품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세상을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이 이 우주의 어딘가에, 그 어딘지는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이 우주의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이제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의 세상만 말을 해요. 몇 개의 세상이요? 하나의 세상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하늘, 이 하나의 땅과 이 하나의 하늘 외에 성경은 단 한 번도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두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과 하늘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상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고 하늘에 있다가 그 잠정적으로 있는 거죠. 중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다가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지구로 와서 이 세상으로 와서 또 여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있다가 다시 와서 살게 되는 이 지구는 하나의 지구지만 상당히 다른 지구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뭐의 영향 아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이 세상도, 이 물리적인 세상도 죄의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살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폭풍이 일고 화재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와서 살게 되는 이 지구,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세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될 똑같은 세상, 하나의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죄의 영향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와서 살게 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최적화되었던 그 세상,
바로 그 세상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세상은 몇 개다? 하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아이오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또는 시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이 돼야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고 내가 세대의 끝날까지, 또는 말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자면 내가 이 세대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주목해 보세요. 이 세대의 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의 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자, 이 세대에 이어지는 또 뭐가 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죠. 세대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있고 이 세대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는 세대.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는 세대. 이거는 미래에 장차 올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는 세대, 장차 올 세대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때, 오는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대가 끝나는 동시에 이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천국에 대한 그 최고의 전문가인 G. 레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복음이죠.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이오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대로 번역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조사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의 과정에서 자주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불리는 몇 세대요? 두 세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두 세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말로 세상 이렇게 번역된 것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뭐예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을 그냥 다른 곳에서처럼 하듯이 세상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세대로 바꾸고 오는 세상을 오는 세대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또 에베소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세대뿐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는 세상을 오는 세대에 일컫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대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그래서 레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는 파루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끝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오는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레드 교수님이 도표를 그리셨는데, 제가 이제 이 도표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약간 살짝 수정을 하긴 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제가 이거 컴퓨터를 잘 못해서 화살표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의 세상에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이 세대를 특징 짓는 게 뭐냐면 악, 증오, 시기, 분쟁, 갈등, 주의 고통 등이죠. 왜? 우리가 주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특징 짓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어떻게 이 세대를 떠나가지고 저기 다른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끝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고, 오는 세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가 있는 거죠. 이 오는 세대에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도 그렇고 오는 세대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상에 두 세대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세상에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둘로 구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하나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지구가 아닌 어떤 다른 새로운 지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은 또 하나의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새로워져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아버지의 나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디예요?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 오는 세대, 장차 올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구절들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시험 들지 마시고 세상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세대로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앞으로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는데 더 이제 나올 때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세상이라는 표현 대신에 시대 또는 세대라는 표현을 써서 세대의 끝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하나의 세상에 두 세대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함부로 개발하고 착취하기보다는 잘 보존하고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할 땅이라면, 물론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땅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잘 보존해야 할 대상, 잘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투기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투기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잘 가꾸어야 될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눈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의 세상, 두 세대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이 새로워진 땅과 하늘에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과 하늘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통치를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어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오는 세대, 장차 올 세대가 임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에서 두 세대, 즉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이 하나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대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이 땅과 하늘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죄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오는 세대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